지난주에 우리 박신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면서 신중한 현실주의자인 박신혜가 이상주의자인 박상윤 목사와 어떻게 사역을 하고 있는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난주 2부 예배를 제가 좀 특별하게 드렸어요. 이상주의자니까 우신교회 예배가 참 좋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는데, 저는 좋긴 한데 성도님들은 뭐가 그렇게 좋은가 싶어서 맨날 여기 앉아서 아니면 여기서 예배를 드리니까 제가 저 가운데서 한번 예배를 드려봤거든요. 성도인 척하고 예배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곳에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 성도님들은 이런 태도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구나. 뭐 이제 그런 것들을 봤는데,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가 동네 교회 걸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일날 예배당에 오려고 참 준비하고 먼 거리를 차를 타서 오는데, 어쨌든 1시간, 1시간 반 드리는 이 예배가 이분들에게는 얼마나 소중한 시간입니까? 의미 있는 시간이잖아요. 이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게 맞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 가지 마음들을 안고 앉아 계실 우리 성도님들인데, 왔을 때 이왕이면 좀 힘을 얻고 좀 뭔가 해봅시다. 우리 일주일 동안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렇게 하시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으켜 주실 겁니다. 어떤 성공하고 승리하는 메시지, 이런 선교들을 원할 수도 있겠다. 뭔가 왔을 때 지치고 힘들었지만 그래,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거야, 이런 어떤 격려하고 힘이 나는 설교. 그런데 우신교회 목사들은 맨날 예수를 믿는 건 나를 위한 게 아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거다, 사랑해야 된다, 희생해야 된다, 버텨야 된다, 견뎌야 된다. 언제까지요? 저희도 잘 모릅니다. 주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믿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서 정작 본인들도 못 사니까 울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 목사님은 왜 이렇게 울어? 나 좀 뭔가 와서 힘을 받고 싶은데 왜 자꾸 다운을 시키냐? 뭘 좀 명확하게 알려주시지 왜 이렇게 힘이 없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그날 들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겁니다. 복 주실 겁니다. 우리가 비싼 돈 내고 여기 와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응답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날 이제 박신혜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또 깨달았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결과지상주의자도 아니고 성공주의자도 아니고 계산적인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너를 택했으니까 너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잘못도 흠도 없이 승승장구해야 된다,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 삶의 자리가 다 달라요. 누구는 잘 사는 것 같고 누구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연연해 하지 않고 내가 너를 알고 있잖니, 내가 네 마음을 다 알고 있는데 그런 너와 내가 함께하고 있다는 거, 그런 몸부림을 알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보여지는 결과, 내가 이런 존재야 라고 드러내지 않아도 너의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을 말씀하시는데, 그게 진정한 구원의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축복이 되죠. 우리가 성공을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상 숭배를 피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이곳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것을 내게 주셔야 됩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면 그건 내가 만든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이러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정해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이러한 행동을 할 테니 하나님도 나에게 이것을 주셔야 됩니다라고 믿어왔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부터 이어져 오는 말씀의 연속입니다. 8장에 보면 우상 제물,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문제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우상 제물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거, 이건 우리한테는 사실 별반 문제가 될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게 우리 삶에 자주 있는 일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당시 초대교회는, 고린도 도시에는 이게 매우 중요한 문제였어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공의회가 나와요. 이게 무슨 이유로 열렸냐면,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할례를 행하는 것 때문에 이게 논쟁이 됐잖아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거 아닌데 바울이 그게 유대인 그리스도인에게 먹히지 않아서 예루살렘 회의에 가서 그것을 받아냅니다.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굳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어왔던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로 개종했지만 이것만은 좀 지켜줘라. 그게 뭡니까? 첫 번째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먹지 말자예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만을 우리의 유일한 신으로 섬기고 있는데 이방인 신들을 섬기는, 그들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건 하나님께 못할 짓이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고 하나님은 십계명에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먹는 것만큼은 좀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너무너무 어려운 이야기였어요. 당시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던 문화였습니다. 모든 것이 우상 신전에서 벌어졌고 우상과 관련된 행위들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들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건 너무 당연한 일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우상 제물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건 그만큼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8장에 보면 우상 제물을 아무 거리낌 없이 먹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 먹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죠.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말하면서요. 그리고 9장에선 본인의 예를 드는 거예요. 내가 사도 바울, 나의 사도된 권리가 있지만 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한 사람이라도 얻기 위해서 나의 권리들을 내려놓고 포기했다. 너희들이 우상의 제물에게 바치는 음식을 먹고 음행을 행하는 것에 아무런 죄책감이 없다 하더라도 그것을 보고 누군가가 실족할 수 있다면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0장에 아예 우상 숭배,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 가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10장에 보면 10장 앞부분에 이스라엘의 과거 이야기를 잠깐 들려줍니다.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통해서 현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본보기로 삼았으면 하는 마음이었기 때문인데요. 오늘 10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우리의 본보기가 되려고 앞에 이스라엘의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온다는 거예요. 고린도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셨잖아요. 거대한 제국으로부터.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광야, 물론 가나안 땅에 금방 들어갈 수 있었지만 불순종을 해서 40년간 광야를 헤맸지만 장정 남자만 60만 명이니까 최소 200만 명의 사람들을 광야에서 40년간을 먹이고 입히시고 했다라는 건 이건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였어요. 이 놀라운 사건을 이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을 잘 듣는 사람, 계명을 순종하는 사람에게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주어졌어요. 자격 조건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이 엄청난 은혜가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따지지 않고 주어졌다는 거예요. 대신 내가 너희를 구원했고 내가 너희를 택했으니까 너희는 내 백성으로서 이것들은 지켜야 돼.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이에요. 이 언약을 너희가 잘 지키기만 하면 너희들은 복을 받는다, 너희들은 형통하게 될 거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죠. 많은 사람들이 불순종의 대가로 광야에서 죽었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출애굽한 사람 중에 유일하게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하는 모습,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지만 지금 광야 생활을 거쳐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원망, 우상 숭배를 통해서 그들이 멸망당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건 4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밑에서 기다리던 사람들이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아론에게 신을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하죠.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우리의 하나님은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그러고 축제를 벌이는 내용이 나옵니다. 민수기 25장에 시딤이라는 곳에서 모압의 딸들과 음행한 사건도 나와요. 이건 단순히 성적인 타락의 문제가 아니라 모압 신전에서 벌어졌던 그 신전 행위에 동참했다라는 겁니다. 이 행위를 통해서 무려 24,000명이 죽게 되죠.
민수기 21장에는 하나님을 시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사건, 그리고 노뱀을 보기만 하면 구원 얻는 사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민수기 14장 가나안 정탐꾼의 보고 이후에 하나님께 원망했던, 그로 인해서 광야에서 40년간을 방황하게 된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희들이 알고 있었는데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또 다른 신들 중에 하나인 것처럼 치부해버렸던,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진 이 참혹한 형벌을 너희들이 본보기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마냥 좋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이런 심판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11절에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11절 말씀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본보기가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 기록됐다, 이런 말씀을 보면 1세기 고린도 교회 로마의 지배하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던 이들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본보기로 말씀하셨다면 2024년 6월 대한민국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본보기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이곳에 그리스도인으로 모여 예배하게 하셨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다른 헛된 우상을 섬기게 되면 이런 비참한 결과를 맞을 수 있다라는 본보기를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지 못하고 불신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과 다른 신들을 동등하게 여기고 겸하여 섬기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님 모시기엔 우상 숭배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곳에 와서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들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주중에 우상 숭배하다 오신 분들 계세요? 어디 절에 가셨다거나 아니면 알라신에게 하루에 5번씩 기도를 하셨다거나 아니면 무속신앙에 심취되어 있어서 다녀오셨다거나. 우리 중엔 그런 분들 없습니다.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냥 주일날 그리스도인으로서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러면 주중에는 그런 우상들이 내가 믿는 신이라고 섬겼을까요? 아니요. 그들에겐 그냥 문화였어요. 일상이었다니까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의식이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말이죠.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이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일까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상이란 무엇인가? 팀 켈러 목사님께서 이런 책을 썼어요.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이 책의 부제는 하나님의 자리를 훔치다입니다. 내가 만든 신, 하나님의 자리를 훔쳐서 내가 만들어 놓은 신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보다 더 크게 내 생각을 차지하고 있는 것,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걸 다른 데서 찾으려는 모든 시도, 그게 바로 우리가 만든 신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하나님을 모신다면 나머지 모든 삶에 좋은 것이 제자리를 찾게 될 거다라고 팀 켈러 목사님이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책에서 총 6가지 내가 만든 신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오늘 그걸 다 설명해 드리진 않을 겁니다. 내가 만든 신, 평생 소원, 사랑, 돈, 성취, 권력, 문화와 종교. 평생 소원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평생 바라는 바들이 있죠. 아니면 뭐 우리 자식들에게 대한 바라는 바가 있을 거고요. 이 평생 소원을 하나님의 자리에 갖다 놓고 그럼 하나님은 밑에 내려오셔서 내 평생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으로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도 성취도 권력도 돈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바라는 신의 자리에 그걸 넣어놓고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주기를 바라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내가 만든 신의 의미가 그런 의미거든요. 여기에 보면 5가지는 개인적인데 마지막 6번째 문화와 종교는 이게 집단적인 우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안에 종교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쌓여있는,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때 어떤 예를 들냐면 요나 이야기를 들려줘요. 요나 잘 아시죠? 요나 안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던 문화와 종교적 우상이 있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요나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면 안 되는 거예요. 니느웨가 누군데요?
우리 민족을 아주 처절하게 사육한 원수, 철천지 원수 국가 아닙니까? 그들에게 가서 회개를 전하고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 나 그렇게 못합니다. 이게 요나 안에 자리 잡고 있었던 종교적, 문화적 우상이었다는 거예요. 요나는 지나친 애국심 또는 선민의식으로 인해서 적대국에 대한 적개심으로 그런 우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 했다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고요. 유대인들 안에 있었다고요.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다, 이건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도 나와 같은 사람은 구원받는데 당연하지만 저런 인간이 우리 교회에 온다, 저 인간이 예수 믿고 변화된다, 그럴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의 경계, 우리의 어떤 한계를 넘어서는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고 사랑으로 품는다,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라는 존재가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왜 계속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으로 힘들어했습니까?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이 문화적, 종교적 우상을 그들이 섬기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타파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요나가 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다가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회개를 하잖아요.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내가 가서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니느웨에 가서 열심히 전했습니까? 안 했죠. 가보니까 마음이 안 내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오긴 왔는데 아무래도 이건 아닌 것 같아서 대충, 원래 사흘길을 걸어야 되는데 그냥 반나절만 가서 여러분들 회개 안 하면 멸망합니다. 근데 막 사람들이 회개하고 일어나니까 얘가 막 어쩔 줄 몰라, 얘가 아니죠, 요나 선지자가 어쩔 줄 몰라 하잖아요. 이게 우리 속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우상이, 내가 구원받고 내가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건 당연한데 우리 안에 집단적으로 가지고 있는 편협함들이 받아들이지 못한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너무너무 선하고 좋습니다. 내가 그런 은혜를 받아서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잘못된 우상 숭배 사상은 그 선하신 하나님을 아주 모진 하나님으로, 악한 하나님으로, 심판하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으로 바꿔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념, 하나님에 대한 나의 관점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만든 하나님은 이러이러해야만 한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믿어왔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벗어나잖아요. 그러면 그게 불편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내가 섬기는 우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놓은 것을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고 믿고 있는 겁니다. 극단적이고 편협하고 폐쇄적인 한국교회의 모습이 이런 우상숭배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이 영적 교만함입니다. 그들에겐 여러 가지 은사가 있었어요. 지식의 은사도 있었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에 와서 자신이 있었거든요. 구원의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떳떳했습니다. 물론 세상에서 나 좀 적당히 타협하고 잘못된 일도 하고 하는데 그것에 전혀 거리낌을 느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나에겐 영적 지식이 있고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는 것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실제 그런 게 맞습니다.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이들과 어울리면서 나는 그들에게 영향을 받지 않아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전혀 물들지 않을 자신이 있어 라고 말합니다. 그런 착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봤을 땐 너도 그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데 마치 우리는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회개의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셨으니 거룩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없는 자들을 함부로 비난하고 욕했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4장 19절에서 20절,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그들이 보여지는 말과 행동이 아니라 그들 속에 있는 능력을 내가 확인하러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뿐만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엔 음행과 관련해서 매우 자유분방했던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들에겐 이 영지주의적 사고로 인해서 육체적인 건 어차피 썩어 없어질 것이기에 이 땅에서의 삶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그들과 똑같이 살아도 내 정신 상태만, 내 마음 상태만 하나님께 있으면 아무런 문제 없어도, 구원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착각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고 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내가 만든 기준, 내가 만든 율법, 내가 만든 틀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거기만 벗어나지 않으면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말하죠.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의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거야, 적들이 쳐들어오면 우리를 멸망시킬 것이고 배가 고프면 먹을 것을 주실 거야, 그렇게 하나님을 내가 만든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고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내 생각과 조금 다르면, 내가 조금 힘들기만 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해서 의심하고 불평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자신들을 위해 존재하는,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신으로 하나님을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금송아지 사건에 이게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는데요. 출애굽기 32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들이 아론에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데 이 사람이 어찌 됐는지 모르겠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신이 금송아지였고 이게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축제를 벌이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우리를 위해 신을 만들어내라니요. 하나님이 택함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만들어진 하나님, 지금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 내 눈앞에서 보이지 않으니까 뭔가 보여지는 걸 붙잡고 이게 우리를 구원한 신이니까 그 신 앞에 내가 잘 보이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잘 보임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도록 요구하겠다라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겁니다. 보여지는 우상을 섬김으로 그분의 신의 마음을 감동해서 신을 움직이겠다라는 아주 잘못된 발상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내가 만든 신, 하나님은 이러이러해야 된다라는 신관이 있어요. 그게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 어떤 나의 성공을 위해 힘써주시는 분, 내가 아플 때 나를 치료해 주시는 분,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내가 삶이 일주일에 피곤하지만 이렇게 나와 예배 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어주었으니 이제 하나님도 내 말을 들어줘야 된다, 내 뜻을 들어줘야 합니다 라고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만든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는 사실은 너무너무 무서운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만든 신을 여기다 세워놓고 이곳에 와서 그 하나님께 예배하며 우리는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좀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런 능력이 있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그분을 좌지우지하려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가 만든 신이거든요. 13절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앞뒤 문맥 딱 자르고 이것만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 사는데 시험 허락하지 않으신다면서요. 그리고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힘을 주신다면서요. 하나님 이번 일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게 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했으니 내가 이것을 가지고 다시 용기를 내서 싸워보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다짐을 합니다. 우리 안에 이것을 시련으로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믿음으로 더 성장시키기 위한 테스트로 생각을 하는데, 이걸 문맥 속에서 살펴보십시오. 이건 사단의 유혹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의 유혹으로 볼 수 있어요. 보세요. 우리가 살다 보면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잖아요. 도저히 피할 길이 없는 때를 만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면서요.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면서 왜 나에게 그런 걸 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틀렸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따져 물을 수 없다라는 거. 이건 그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우상 숭배의 유혹으로부터 하나님이 그 모든 우상들은 헛된 것이라는 걸 내가 보여주지 않았느냐,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를 유혹하고 너희를 빠져들게 만드는 것들로부터 얼마든지 피할 길이 있다, 그리고 너희가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수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신, 그 신을 잘 섬겨서 내가 복받고 싶고 잘 되고 싶은 유혹이 있죠. 고린도라는 도시의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너무 어려웠어요. 왜냐? 우상과 관련된 일상이 모든 것이 우상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우상에 바쳐진 음식을 먹어야 살 수 있고, 우상과 관련된 사람들을 만나야 사회생활을 할 수 있고,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사회 경제적으로 살아남으려면 그들과 왕래를 해야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겠다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요? 내가 너를 어떻게 인도하였는지, 그리고 너를 어떻게 인도해 갈지를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마음대로 뜻대로 되지 않는 우리의 삶을 내가 반드시 지켜줄 거야라고 약속하시는 거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오늘 이곳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유는 내가 만든 신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바를 이루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왕이 되시고 주가 되셔서 나의 삶과 함께 하신다는데 왜 내 삶에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계속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붙들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기 위해 이곳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다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만든 신, 내 뜻대로 마음대로 되지 않는 여러 사건들이 있어도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잖아. 두려워하지 마, 불안해하지 마, 내가 다 알고 있어, 너와 함께 하고 있어. 그런데 네가 보기엔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지, 보이지 않지, 답답하지,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에게 살 길을 열어줄게, 너에게 피할 길을 내줄게, 감당할 능력을 줄게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전적으로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길 원하시지,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또 다른 금송아지를 만들고 또 다른 돈을 만들고 성공을 만들어 놓고 그래야 내가 하나님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권면했던 건 그들의 교만함,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랬던 그 교만함들을 내려놓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건 너무 쉬운 것 같지만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믿어진다는 건 참 은혜거든요. 그런데 그 믿음을 지켜낸다는 건 매우 부단한 노력이 필요해요. 출애굽기 24장에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보면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모든 백성들이 봤어요. 구름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영광 중에 임한 모세, 거기 가면 우리 백성을 향한 뭔가 특별한 계시를 받아서 모세가 내려오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40일이라는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모세는 내려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그 험악한 산에 한 사람이 가서 무슨 일이 생겼을지 그 누가 장담합니까? 그렇죠? 만약에 40일이 기다릴 거라고 했으면 다 기다렸을 거예요. 그런데 언제 올지 기약이 없었으므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 경험은 너무나도 성스러운 경험이었지만 땅에 있었던 백성들은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길이 없는 겁니다. 도저히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했던 이스라엘이 우리를 위해 신을 만들어내라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 응답하지 않으실 때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고 결국은 내가 만든 신을 찾아갑니다.
내가 의지하고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을 찾아간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고 이것을 신앙의 본보기로 삼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스라엘이 믿지 못했다. 너희도 그렇다. 너희도 그렇게 연약한 존재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떠했던가를 알고 있기에 우리도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게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간 땅에 계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 놀라운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복음이 전해졌어요.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예수님이 안 오는 겁니다.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죠. 우리의 현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믿음대로 산다는 게 과연 맞을까?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을까? 예.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아닌 다른 보여지는 신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우상을 숭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섬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것처럼 스스로 교만해져서 나의 본성과 나의 본심과 나의 속사람을 보지 못하고 겉으로 보여지는 행위들로 나는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나 착각한다라는 거,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주님을 그냥 오늘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다는 하나님, 지금 내가 이렇게 고달픕니다. 내가 너무 괴롭습니다. 답을 알지 못해서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 그거 내가 흔들리지 않고 붙들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들을 넉넉히 감당하고 이길 힘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그 약속을 붙드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예배당 중앙에서 성도님의 입장이 되어서 했던 생각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젠 좀 내가 바라는 바들, 뭐 너무 큰 욕심도 아니고 이 정도는 좀 해결해 주셔야 되는 것.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잘 됩니다. 복 받았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응답됩니다. 사랑도 돈도 권력도 우리 자식들도 다 잘 될 겁니다. 믿기만 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건 내가 만든 신, 내가 만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하나님, 그 하나님 믿어드릴 테니까 하나님 내게 좀 응답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내가 만든 신, 내가 만든 하나님을 섬기려고 온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될 수 없어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히 엎드리는 겁니다. 도움을 구하는 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힘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나도 모르게 섬기고 있는 우상이 뭐라고요? 바로 자기 확신이에요. 내가 그동안 쭉 살아오면서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일들을 이루실 거라는. 그런데 자기 확신을 믿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우리는 모르는 것 투성이거든요. 내 마음을 다 드러낼 수 없습니다. 나 자신을 믿을 수 없어요.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지 내가 만들어 놓은 신념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용납하시고 은혜와 자비로 우리를 지키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수많은 시험과 시련 속에서도 우리가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안병호 선교사님의 선교 편지 영상에 보면 선교지에서 한없이 약하고 부족한 자신의 삶을 고백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지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도 도전하시거든요. 해외만, 캄보디아만 선교지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도 처절한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선교지예요. 그런데 그 선교지를 내가 마치 교만하게 뭔가 아는 것처럼 살 수 있다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의지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실 것입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만든 신을 섬기는 성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에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우신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